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우리 게으름 시리즈 세 번째, 게으름의 뿌리를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 게으름의 뿌리를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 잠언 22장 13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게으름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게으름이란 무엇인가? 게으름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으름이란 삶의 에너지가 저하되거나 흩어진 상태,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했던 게 작은 게으름이 있고 또한 큰 게으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게으름이란 삶의 주변 영역에서 에너지가 저하된 상태, 이것은 조금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절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큰 게으름입니다. 큰 게으름이란 것은 삶의 중심 영역에서 에너지가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게으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다. 두 번째는 부주의한 자가 게으른 사람이다. 셋째는 끝까지 하지 않는 자가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함께 첫 번째, 두 번째 게으름 시리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서 게으름의 뿌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이 뿌리를 제대로 파헤쳐야, 무엇인지를 알아야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의 역사물을 아주 흥미롭게 저술하는 작가로서 라이프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책이 제목이 바로 믿거나 말거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보니까 한 미국인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그는 최초의 미국인 철학자였다. 최초의 미국 대사였다. 하모니카를 발견했다. 또한 가로등을 발명했다. 최초의 정치 만화가였다. 당대의 최고의 수영선수였다. 이동 순회 도서관을 처음으로 제도화했다. 그는 걸프회를 발견했다. 피레침을 발명했다. 썸머타임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었다.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4번이나 역임했다. 우편을 통한 신문 배달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미국 동북부 지역 태풍 경로를 처음으로 그려냈다. 거리의 청소과를 처음으로 창설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재밌어요. 그는 진실로 부지런했다. 그의 이름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지요. 부지런하지 않았다면, 그가 만약 게을렀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업적들이, 그리고 생산적인 일들이 가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는 상태, 그 정도가 아니라 죄악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핵심인 이 게으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게으름의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 여러분, 게으름의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이에요. 잠언 22장 13절의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본문에서는 게으른 자를 집 안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실내에서 일하는 직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 글이 기록될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장사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빈둥빈둥 놀면서 도무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밖에 사자가 있다. 나가면 나는 그 사자에게 찍혀 죽을 것이다. 밖에 나가지 않으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게으름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영적인 부분으로까지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게으른 자의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재미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회피 방법이 뭐예요? 바로 핑계입니다.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라고 그의 혀까지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게으른 자일수록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을 게을리 움직여도요, 혀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게으른 사람 중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문 속의 이 게으른 사람은 아주 말을 잘합니다. 그는 자신이 밖으로 나가서 일할 수 없는 이유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지요. 밖에 사자가 있고 길거리에도 사자가 있고 내가 나가면 사자에 찍혀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갈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게으른 사람은 스스로의 게으른 삶을 정당하고자 끊임없이 변명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 게으름의 뿌리가 빗나간 자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본질적으로 빗나간 자기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입니다. 대부분 게으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태도에 옳지 못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충실하게 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항상 바쁘게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과 영혼이 지쳤을 때는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틀이 멀다고 피곤할지 모르니까 하고 핑계를 댄다면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예를 들면 이틀이 멀다 하고 피곤할지 모르니까 새벽기도 나가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쉼을 빙자한 핑계입니다. 이것은 밖에 나가면 사자가 나를 찢어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태도이죠.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은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서 힘든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하루 종일 빈둥대며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고장나고 말았다면 아마 그는 벌떡 일어나 신속하게 그 텔레비전을 들고 수리를 위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상황이 다급하면 그 무거운 텔레비전을 들고 수리전으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까? 왜 이 게으른 사람이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일까요? 고장 텔레비전이 그 사람을 각성시켜서 정신 차리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고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순간에도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의 궁극적인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이 뿌리,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바쁘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치고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탁월한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 가운데 게을렀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른 사람에게 그 아름다운 선물을 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빗나간 자기 사랑을 통해서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빗나간 자기 사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룩한 삶의 목표를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얻는 보람보다 지금 당장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그런 육적인 요구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이치와 존재 목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빗나간 자기 사랑은 거의 대부분 정욕을 따라 사는 삶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핵심인데요, 게으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흐름이 이렇습니다. 먼저 1단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2단계,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의무 자체를 저버리게 된다. 3단계,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최악의 상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열성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새신자반이나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다가 한두 번 안 가게 되고 점점 그것이 누적되면서 거의 가지 않는 사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황금 같은 주말에 놀고 싶은 유혹 혹은 단지 가기 귀찮다는 그런 육체적인 게으름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결국 게으름은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는 결과입니다. 게으름으로 인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인한 게으름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런 파멸의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서 연약함이라는 단어로 방패를 삼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게으름에 위선을 더한 죄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여러분, 게으름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알면 더 쉽게 이해된다 그랬죠. 자, 한번 발전 단계를 보겠습니다. 게으름의 제1단계는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 했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을 심각한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귀찮은 부분을 소홀히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의무를 행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간단하죠. 내가 싫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게으른 사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바로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다. 저는 이것을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그 단계에 가는 것은요, 기준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게으름이 계속 발전하는 것은 게으름의 원인인 자기 사랑이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자기 사랑의 뿌리에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성품입니다. 가만히 사람은 놔두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지요.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왕을 살해하는 방법 중에 자객을 통해서 칼로 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왕의 음식에 조금씩 독을 넣어서 서서히 죽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살해 연구 발표에 보면 후자가 훨씬 많답니다. 전자는 살인, 간음, 거짓말, 배교,
그런 것들이라면 후자는 바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다. 마지막 3단계는요. 정욕에 이르게 됩니다. 정욕. 악을 행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자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영육간의 편안한 삶을 이룬 것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삶은 게으름의 소극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이 소극적인 목표가 만족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욕입니다. 쾌락입니다. 성경이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가오카리만큼 긴 세월을 영혼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경우도요. 육체의 게으름이 어떻게 인간을 마음의 정욕으로 몰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뻐지려면 무지하게 부지런해야 되겠다. 사람은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을 단장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하루 생활에 있어 자신을 단장하는 데 할애하는 시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단장하지 않은 채 잠자리에서 일어나 부수수한 모습 그대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남자일지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기본적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꾸미죠. 여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아침에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통계에 보니까 1시간 정도라네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년이면 365시간이고 하루 8시간 근무를 적용한다면 45일 이상 여러분 이렇게 작업량이라고 해요. 그러나 어떤 여성도 그것을 과도한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 그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에게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당연한 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참 이쁘게 단장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단장하게 맞이하고 하루를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 문제 역시 사람마다 대답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적은 시간으로 많은 충전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특히 이 욕구가 많은 사람은 스스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그 시간에 얼마나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 게으름의 뿌리에 잠긴 빗나간 자기 사랑에 듬뿍 빠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게으름의 뿌리를 파헤쳐서 과감히 탈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게으름의 결과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